여러분이 이집트 공주의 손에서 만약에 건짐을 받은 모세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모세다. 근데 이 모세가 40세 되던 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40대가 됐어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으로 이제 내가 좀 왕이 돼볼까 이렇게 하다가 우리 동족은 어떻게 살지 하면서 동족이 사는 곳으로 갔어요. 딱 갔는데 히브리 사람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애국 사람, 이집트 사람이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채찍으로. 일 제대로 안 해! 이러면서. 그러니까 화가 났어. 이 애국심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애국 사람을 때렸어. 그리고 죽였어. 세상에 어떻게, 얼마나 핵주먹이길래 팍 때려가지고 죽였어. 그 다음에 파묻었어요. 파묻었어. 뭐 때문에 그랬죠? 순전히 동포를 사랑하는 애국심 때문에 그랬죠? 그 다음날 딱 갔는데 이제는 애국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타이르려고 니네 왜 그래? 이렇게 했더니 한 사람이 밀치면서 어제 너 애국 사람 죽이듯이 날 죽이려고 하는 거야? 죽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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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죽였죠. 죽이긴 뭘 죽여. 자, 그래서 죽여봐! 그러니까 이 일이 탈로 났구나 하면서 이제 도망갑니다. 왜 도망가냐면 바로가 자기를,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도망갔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간 이제 광야 생활을 해요. 여러분 40년간, 여러분이 이제 이 40년간 광야 생활하는 모세 입장이었다고 쳐봐. 행동거지 잘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뭐가 된 거야? 졸지에? 그냥 양치기가 된 거예요. 조금만 더 자기 정치 세력을 넓히고 세력만 모았으면 어떻게 될 수 있었어요? 뭐가 될 수 있었어요? 왕이 될 수 있어요. 바로가 될 수 있었어요. 그죠? 애굽의 왕. 그러니까 40년 살면서 얼마나 후회했을까? 내가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짓을 했지? 내가 그 혈기를 왜 못 참았지? 이렇게 후회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과거를. 내가 그때 잘못된 선택을 내가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지? 해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 후회하는 거 혹시 있으세요? 내가 왜 이 여자랑 결혼했나? 내가 왜 이 남자랑 결혼했나? 막 이런 후회 하면 큰일 나죠?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가정을 깨트리려고. 그런 후회는 하들 마라.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과거를 생각해 볼 때 뭔가 내가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선택을 했을 때가 있는데 지금 다 브레인이 프리즈 돼 있어. 뭔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그때 이런 선택을 했으면, 내가 캐나다를 안 왔더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이런 직장을 얻었더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돈을 쫓지 않았고 내가 사람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라는 그런 후회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후회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올 초에 한국에 잠깐 방문했을 때 제가 섬겼던 교회,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를 사임하기 전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 다른 데 가지 마. 여기서 1, 2년만 있으면 내가 곧 은퇴할 건데 너 목사 안수 받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되라. 이렇게 해서 저를 붙잡았었어요. 규모도 꽤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가는 곳마다 목사님들이 어디가 그렇게 제가 좋은지 사랑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랑 상관없이 본인들은 나를 항상 수임자로 생각을 하는 희한한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거기를 박차고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 섬기다가 이제 유학을 왔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거기에 재개발 지역에 걸려가지고요. 엄청난 종교 부지를 할당을 받았어. 그래서 건물도 엄청 이쁘게 짓고 교회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한 5층짜리, 6층짜리 교회를 짓고, 그리고 제 후임으로 들어왔던 그 전도사가 담임 목사님 돼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저게 내 자리였을 수도 있는데, 이런 후회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다 그러면 너무 좀 거룩하잖아요. 그죠? 후회가 조금 요만큼 됐어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야, 그때 당시에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였으면 둘 다 재앙이다. 나도 재앙이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재앙이다. 완전 그때는 제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성장한 것도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엉망이지만 그때는 더 엉망이었으니까. 그죠? 그 더 엉망인 모습으로 그 교회를 섬겼으면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나한테 맞추느라고. 그쵸? 그래서 저도 재앙이었겠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거에 내가 이런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생각이 지금 생각이 났어요. 모세도 아마 그랬겠죠. 그죠? 모세도 내가 그때
애굽의 왕이 되었더라면 출애굽하는 게 더 쉽지 않았을까? 왜? 왕이 돼가지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려면 떳떳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왕이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지금 모세는 그 삶이 지금 40년간 뭘로 지금 바뀌었어요? 양치기로 지금 바뀌어 있어요. 이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미디안의 제사장인데 아들이 없었나 봐. 딸만 7명이에요. 그 중에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는 시보라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시보라 이름이 시보라예요. 10가지 보라색인가? 어쨌든 시보라. 욕 같죠? 아,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어? 근데 어쨌든 시보라인데 40년간 양치면서 자기 재산, 사유재산이 있을 법도 한데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알아요? 모세가 누구의 양을 쳤다 그러죠? 이드로의 양을 쳤대요. 자기 양이 아니라. 40년간 일했는데 세상에. 처제들이 6명이니까 어차피 뭐 처제들 뭐 결혼해봐야 일단 내가 대빵이고 그래서 니네들은 재산 조금씩 줄까 이런 계산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드로의 양이라고 굳이 얘기한 걸로 봐서 이 뭐라 그러죠? 이거 처가살이라 그러는 대릴사위처럼, 그죠? 처가살이를 한 걸로 봐서 모세가 이젠 완전히 망가질 대로 자기 인생 자포자기한 망가진 인생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았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아니야, 모세는 똑똑한 사람이야. 어차피 지거 될 거니까. 어차피 계속 이대로 양이에요, 이대로 양이 하면 이대로 돌아가시면 내 재산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해석 두 가지가 공존하고 싸우고 있어요. 중요한 싸움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죠? 사람들 있잖아요. 모세한테 하나님 그래요.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했을 때 이 신을 나이키였을까, 아디다스였을까,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중요할까요? 리복이었어요. 죄송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은 걸로 자꾸 싸워. 그 신이 메이커가 뭐였을까, 이런 그런 걸로 싸우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어쨌든 오늘 40년의 모세의 인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을 때 중간 토막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거는 좀 중요한 견해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죠? 120년 살았어요. 알겠죠? 알아두고 있으면 잘난 척하기 좋아요. 근데 이걸 40년씩 3번 자를 수 있잖아요. 40, 80, 120 이렇게 짤 수도 있죠. 그죠? 자를 수 있는데 처음 40년은 뭐 다 동의해요. 모세의 그냥 왕궁 생활. 마지막 40년도 다 동의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출애굽한 생활. 근데 이 가운데에 대한 40년간의 이 가운데에 대해서 해석이 너무 달라. 어떤 사람은 이 40년을 뭐로 보냐면 하나님이 이 모세를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킨 과정으로 봐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앞으로 40년 동안 나중에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려면 광야를 먼저 경험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먼저 경험해봐야 다른 사람들 데려갈 때도 아 내가 경험해봤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딱 가는 거지. 안 그러면 나를 따르라 했는데 어떤 산에 올라와서 이 산이 아니네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더십을 키워주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그와는 정반대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 자포자기하는 시간. 아이 될 대로 되라 내가 내 인생 끝났다 이러면서 이제 양이나 치고 그런 세월로 보는 분도 있어요.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 두 가지를 중도적인 입장으로 봐요. 그래서 모세한테는 약간 겸손을 배우고 자기의 낮아짐, 자기를 비우는 시간으로 보는 거고요. 하나님은 또 그 시간에 모세를 훈련시켜서 좋은 리더십, 뭐 폭군 리더십이 아니라 누구 때려 죽이는 리더십이 아니라 잘 섬기는 리더십, 그런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로 보는 게 아마 복음주의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학설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어쨌든 그런 중도적인 입장을 저도 따르고 있는데 모세가 이제 양을 치러 어디로 갔냐면 호렙산이라는 데 갔어요. 호렙산은 뭐냐면 신의 산 알아요? 십계명을 받은 신의 산. 그 중에 한 봉우리의 이름이에요. 호렙산 그게. 근데 그 산에는 호렙이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호렙산이에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겠어요? 네, 눈은 멀뚱멀뚱 뜨고 딴 생각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눈 뜨고 남 보고 있으면 뭐해? 생각은 지금 로버트 태권브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제대로 설교를 따라오고 있는지 안 따라오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호렙산이 그래서 호렙산이 됐어요. 뭐 호렙이가 뭐 얼마나 많다고 그죠? 광야에 있는 산인데 무슨 호렙이가 많아. 호렙산은 신의 산의 봉우리의 이름이에요. 하나. 근데 평상시에 모세가 다른 곳에서 양을 치다가 이때만큼은 호렙산에 갔나 봐. 왜 갔지? 모르죠 이유는. 어떤 사람은 뭐
가뭄이 들어서 뭐 갔다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 하나님이 인도해서 갔다 뭐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호렙산으로 갔어요. 딱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걸 본 거야. 여러분 떨기나무가 뭐냐면 그냥 가시덤불 같은 거예요. 되게 작아요. 뭐 커봐야 뭐 1m도 안 돼요.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평상시 불이 붙으면 그래도 불 붙으면 얼마 만에 꺼져야 돼요? 정상적으로 1, 2분 안에 꺼져야죠. 그러니 가끔 있었대요. 뭐 번개가 치거나 너무 말랐으니까 바짝 말랐으니까 뭐 정전기 때문에 불이 붙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었다는데 실제적으로는 못 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뭐 불은 붙을 수 있어. 누가 뭐 불장난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계속 안 꺼지고 있는 거예요. 안 꺼지고 있어.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추웠던 거지 주변이. 그래서 불쬐러 갔어요. 그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뭐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 나와 있어.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 네,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면서 갔잖아요. 이 큰 광경을. 모세가 이제 가면서 양 한 마리 데려갔죠. 왜? 배고프니까 양 죽여서 양꼬치 해 먹으려고. 그죠? 아니에요. 그냥 그 광경 보러 간 거죠. 딱 갔어요. 딱 갔는데 이게 근처 가자마자 이제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모세야. 자기 이름을 알아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모세가 도망 나올 때는 죄목이 뭐였어요? 살인자. 그죠? 살인자로 도망 나왔는데 자기 이름을 알면 기분이 좋을까요? 섬찟할까요? 섬찟하겠죠. 이게 누구지?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그죠? 근데 가까이 가니까 또 가까이 오지 말래.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래. 왜? 거룩한 곳이니까. 그래서 신을 벗었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한테 쫙 얘기를 해요. 자, 모세야 있잖아. 내가 하나님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출할 거야.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세가 재밌어요. 보통 여러분들한테 자, 내가 있잖아. 우리 예담교회를 너를 통해서 부흥시킬 거야. 200명, 300명, 1000명, 10,000명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반응이 어떨까요? 아, 좋아요. 이럴 것 같아요? 그러시든가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얘기할 때는요, 전제가 깔려 있어. 하나님이 이런 얘기해도 모세가 아멘 하고 받아들일 거라는 사랑의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에 대한 신뢰. 너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모세 너는 40년간 이 땅으로 살아왔어도 양치며 살아왔어도 너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리더감이야. 내가 그 마음 알아. 그러니까 그런 전제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리더로 널 세우겠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뻘쭘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한테 내가 너를 통해서 부흥시킬 거야 하면 부담이나 되죠. 그딴 거 왜 나를 통해서 하세요? 죄가 저기 있사오니 죄를 쓰세요 이러겠죠. 그죠? 근데 지금 모세한테는 안 그랬어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꿈과 소망이 있어요. 그쵸? 개인적인 꿈과 소망이 있죠. 그 꿈과 소망을 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요? 순전히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럼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는 뭐가 도움이 되는데요? 또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셨을 때 여러분 주변의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여러분이 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득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교육청에서 일할 당시에 정말 아름답지 못한 청년들이 몇 명이 이제 유학을 와요. 그래서 이제 상담하다 보면 너 꿈이 뭐니? 그럼 대통령이래요. 근데 얘가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망해. 그 말을 제가 그 친구한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죠. 야, 너 꿈 참 크다. 근데 너 따구가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망해. 제발 하지 마. 네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안 돼. 또 어떤 친구는 변호사 되겠대. 그래서 그 친구를 딱 보면은 변호사 되겠다는 애가 맨날 땡땡이 치죠? 그 다음에 예배 시간 안 나오죠? 자죠? 그리고 또 남의 물건 살짝 훔치죠? 걔가 변호사 돼봐. 전 세계적인 변호사, 이름 날린 변호사가 되면 걔 때문에 대한민국 망해요.
걔가 모든 경제사범들부터 시작해서 나쁜 사람들 다 변호해가지고 이게 실력 좋은 변호사가 돼버리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어? 그죠? 어쩌다 얘네 얘기까지 하지 지금? 어쨌든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있어요. 모세와 같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의 그 꿈과 희망이 지극히 개인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개인적인 거. 나만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걸 왜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죠? 이방 종교도 이방 사람들도 그건 들어주시잖아. 들어주시잖아? 이방 그 귀신 신할 가무는 신들도 그런 기복신앙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하나님과 기복신앙과 막 바뀐단 말이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모세, 너는 절대 내가 널 복줬을 때 그거 가지고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이기적인 놈은 아니야. 너는 항상 민족 공동체를 사랑했던 리더감이었어. 이런 기본 신뢰가 있으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줄 거야 라는 걸 이 말이 씨알이 먹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뭐 하나님만 혼자 생취하고 있는 거지. 모세는 관심도 없는데. 그쵸?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떨기나무에 불이 다 붙었어요. 막 활발 타올라. 이걸 이제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해요. 첫 번째, 떨기나무를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해. 그럼 불은 뭐야? 애굽의 학대. 근데 애굽의 학대를 많이 받아도 떨기나무가 사그라들지 않아. 이걸 보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셔서 애굽의 학대가 심각하지만 불처럼 심각하지만 떨기나무가 사그라들지 않고 불타 없어지지 않았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와, 은혜된다. 그죠? 은혜돼요.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모세. 떨기나무는 모세를 상징한다. 원래 떨기나무는 한 방에 그냥 다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불이 계속 불탄다는 것은 떨기나무가 대단한 거예요? 불이 계속 타고 있다는 거예요? 불이 계속 타고 있다는 거죠. 이 불 때문에 떨기나무가 돋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면 아무것도 아닌 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삶을 활활 타오르는 그런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와, 이것도 은혜된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해석은 뭐냐면 떨기나무는 그냥 나무는 보통 사람을 의미했으니까 성경에서 사람이고 불은 말씀과 성령을 얘기한다.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모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불타오르는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돼야 된다.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 게 있어요. 어떤 적용을 따르든지 간에 다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뭐 더 비슷하잖아요. 그죠? 비슷비슷한 그런 해석들이에요. 어쨌든 떨기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한테 모세야 모세야 부르고 나서 명령을 주시는데 모세의 반응이 어때요? 모세가 그럼 그렇지 뭐 아멘 내가 당신이 날 언젠가 쓰실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광야에서 내가 이 지경으로 살았지만 나 하나님 음성을 기다리고 살았어 라고 그렇게 반응했어요? 아니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리니까 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누구에게 무슨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나 안 할 거예요. 근데 안 하겠다는 얘기가 잘 생각해보세요. 해보세요. 왜 안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없어서. 마치 자신 없어 보이죠? 맞아요. 좋은 해석이 될 뻔했어요. 자신 없어서. 또 왜 그랬을까요? 아 내가 누군데요. 표현으로 보면요 나 못해요 그런 거 라고 보여요. 그죠? 여러분 반항과 삐짐의 차이 아세요? 반항과 삐짐. 반항과 삐짐의 차이가 뭘까요? 반항과 삐짐을 결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사랑의 관계죠. 사랑의 관계 안에서는 사랑하면 삐질 수 있고, 그죠? 사랑하면 서운해해요. 근데 반항은 사랑과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무슨지 알죠? 반항은 사랑과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반항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지금 뭐하고 있냐? 반항이 아니고 삐진 거예요. 모세가 왜 삐졌을까? 이걸 생각해보자 이거죠. 모세가 왜 삐졌을까요? 모세가 40년 전에
동포를, 민족을 너무 사랑했어요.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애국 사람을. 근데 이 동포들은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살아도 돼. 왕 되면. 그쵸? 니네들 고생하든지 말든지. 이러고요.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아씨, 니네들 뭐 애국에서 종으로 살든지 말든지, 나는 어쨌든 뭐 나 하나는 뭐가 됐어? 나는 이제 왕 될 수 있잖아. 왕이 안 돼도 어쨌든 지금 신분은 왕자야.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어요. 호의호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자기 동족이 불쌍해서 이스라엘 만세하려고 3.1운동 하려고 가서 한 사람 때려 죽였어. 근데 이걸 꼰지른 사람이 누구야? 애굽 사람이 꼰질렀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꼰질렀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꼰질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중심 모르고 자기를 살인자로 지금 고소했어. 근데 또 바로가 그때 당시 왕이 바로가 투투모스 3세라는 사람이거든요. 서열상 사실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모세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누가 올라가야 되냐면 모세가 왕이었어야 돼. 그 얘기는 모세가 왕의 자리를 기필코 거절하고 자기 동족만 보살피고 막타 타고 다니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세겜 땅에서 지금 계속 자기 민족들 보살피며 자꾸 밖에 나돌아다니니까 정치엔 관심 없고 이러니까 2인자였던 투투모스 2세가 왕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모세가 언제든지 내가 왕 하려고 마음 먹으면 왕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 동족 막 이러고 얼싸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거 뻔히 아는 사람들이 내가 니네들을 위해서 저 높은 보좌를 버리고 왔는데 나를 감히 십자가에 못 박아? 이런 예수님처럼. 그죠?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당했으니 얼마나 서운해. 그런데 또 왕이 또 자기를 죽이겠대. 바로가. 왜 죽이려고 그랬을까? 얘기했잖아. 자기 위임자거든. 실수 하나 딱 하면 인기도 높겠다. 얘를 먼저 없애버려야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가 당선되죠. 대선이 있는데 지금. 곧 대선인데. 얘를 먼저 죽여버려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세요. 애굽에 이집트의 왕자야. 이집트 왕자가 왕족을 죽인 것도 아니고 감독자 하나 죽였는데 그 왕자 죽이겠다고 혈안이 돼 있는 거, 그런 상황 생각해보세요. 정상적인, 이게 인권이 그렇게 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 죽이는 거는 왕자 신분에 하나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왕자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는 건 뭐야? 결국 정치적인 음모인 거죠. 그죠? 없애버려야 자기가 왕권을 계속 계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 지금. 동족한테 배신당했지, 애국 왕도 나를 지금 죽이려고 그러지. 이때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나 꼰질렀던 그 동족 귀살이 딱 때리면서 이 새끼가 이래야지. 그 다음에 나 죽이려고 하는 그 애국 바로 병 걸려라 해서 뒤지게 만들어야지. 말이 험하다 오늘. 그죠? 그러면 이제 모세가 딱 왕이 되면서 모세를 높여줬어 하나님이. 그 모세가 딱 올라와서, 자 이제 애국 백성들아, 저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이야. 밖에 나가게 내비둬. 이렇게 하고 딱 데리고 자기가 멋지게 데리고 올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니죠. 가장 억울한 일 당할 때, 가장 가슴앓이 당할 때, 어느 누구도 자기 중심을 몰라줄 때 자기 중심을 알아주던 분은 누구예요? 딱 한 분, 하나님이었어. 근데 그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자기를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지. 삐진 거야 하나님한테.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안 도와줘놓고선 40년이나 지나가지고 지금 내가 룰루랄라 양치기하고 앉아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허리 구부러지기 일부 직전인데 지금 불러가지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내가 아멘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쳐맞을까봐 내가 누구이기에 겸손하게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리니까. 자, 두 사람 들어갔죠. 두 그룹이. 누구? 자기에게 가장 상처 줬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물론 지금 바로는 그 바로는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 백성 40년 전 생각 안 나요? 뭐야 지금 뭐래? 이러는 거죠. 반항이에요? 삐짐이에요? 네, 삐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해요?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게 리더예요. 이게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삐져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해요. 지도자는 삐져도 여전히 그 길 가요. 에이 내가 이거 안 해. 아이 때려쳐. 이렇게 안 한다고요. 정말 영적 리더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자기 동족들을 사랑해요. 그렇게 해서 일단 하나님께 자기 삐진 내색을 일단 했어. 하나님 그때는 안 도와줬잖아. 삐진 내색을 했어. 하나님 그거 알아 몰라? 알지. 그죠? 그래서 이제 살살 구워 삶는 거예요. 여러분 삐진 사람들 구워 삶는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 알죠? 엘리야도 삐졌어요. 나 죽이세요 그냥 차라리 이랬는데 살살 구워 살면서 또 했죠. 그죠? 요나도 삐졌어요. 아씨 나 죽어버릴 거예요. 요나도 살살 구워 살면서 사랑해서 사용했어요. 근데 반항하는 새끼들은 다 죽였어요. 삐지는 사람은 살살 사랑했어요. 하나님. 반항한 새끼들은 다 끝났어. 여러분 그럼 여러분 삐질래요? 반항할래요? 이왕이면 삐지세요. 반항하지 말고. 반항하면 뒤져. 반항하면 뒤져. 자 따라합시다. 반항하면 뒤진다. 반항하지 마세요. 삐지는 거 괜찮아. 하나님 그 마음 아셔. 왜 삐졌는지 알아. 그래서 야 그래 미안하다. 내가 그때 내 타이밍에 안 맞았어. 너 너무 앞서갔어 이 자식아. 내 타이밍에 네가 맞춰야지. 네 타이밍에 내가 맞추리. 응?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이제 이해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쓰신 거예요. 어쨌든 오늘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발에서 신을 벗었어. 그죠? 발에서 신을 벗었어. 이걸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도 한 3가지로 해석이 돼요. 이 발에서 그 신을 벗는다는 거를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이렇게 뭐 다른 종교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어디 회당 같은 거 들어갈 때 신 벗고 들어가라 그러거든요. 여행 가면 그런 것처럼 경건한 모습으로 가는 것. 그걸 말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발에 뭐 먼지가 많으니까 발에서 신을 벗어서 거룩한 땅이니까 거룩하게 서야 된다. 이런 뭐 그래서 발에 신 붙어있는 뭐 죄들을 상징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저는 그건 믿진 않아요. 너무 이상해. 그 다음에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들은 신을 못 신었거든요. 당시에 자유인만 신을 신었어요. 그러니까 종들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3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는데 뭐 어떤 걸 선택하든지 상관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럼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지금 들어올 때 발에서 신을 벗었죠? 이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고 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신을 일단 벗고 하나님 앞에 임재를 경험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 예배는 되게 많죠. 몇 가지 순서가 너무 많아요. 그죠? 진짜 많아서 우리가 딱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찬양과 말씀. 너무 복잡하다 우리 예배. 그죠? 썰케짐이에요. 이거 진짜 우리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찬양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모르는 찬양 나오면 여러분 팔짱 끼고 이 자식들 왜 오늘은 모르는 거 하나 이래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팔짱 끼는 순간 그리고 찬양을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 순간 여러분은 예배자예요? 예배 구경꾼이에요? 나쁘게 말하면은 예배 구경꾼인데 이걸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여러분 예배를 받는 사람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모르는 찬양 나오면 하나님 전 모르는데 저 인간이 저걸 골랐네요. 근데 하나님 그래도 저는 예배자가 되고 싶지 예배를 받는 루시퍼 같이 내가 예배를 테이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모르는데요. 저 자꾸 따라 부르려 할게요. 그러다 막 따라 부르다가 막 삑살이 나잖아요. 여러분 콩나물 대가리도 보고 했는데 콩나물 대가리를 안 부르잖아 애들이. 삑살이 딱 나거든? 그럼 쪽팔려야 돼. 그거를 다시 이래야 돼? 이러면 되지. 일부러 그런 줄 알아 그러면. 근데 쪽팔려가지고 삑살 딱 나고 안 불러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내가 어디에 앉는 거야? 예배 받는 사람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구경꾼 자리에. 예배 찬양할 때는요. 누구만 들으셔야 돼? 누구만 감상해야 돼? 하나님만.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감상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앉은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위험해요. 그러면 안 돼 절대. 우리는 예배 가운데 천국에서는 천국에서 여러분 모르는 찬양 많을까? 없을까요? 겁나 많을걸요? 천국 가면?
근데 예수님 옆에서 누가 막 하는데 손 들고 예수님 아는 찬양도 합시다! 이럴까요? 옆에 있는 천사장들한테 야! 콩나물 대가리대로 불러! 이씨! 이럴까요? 뒤에 기타 치는 사람한테 야! 너 왜 박자 틀려! 이럴까요? 안 그러죠. 감히 어떻게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찬양 100개를 알아. 처음 가면 50만 개 넘을 수도 있어요. 그거 어떡할 건데 다 배워야 돼. 축하드려요. 큰일 났다 이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여러분 전심으로, 찬양은 전심으로, 구경하지 마세요. 찬양할 때. 기도는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기도할 때 맨 처음에 기도합시다 하고 우리 재원 형제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예배 기도를 하자는 얘기예요. 기도 제목 안 됐을 때. 혹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기도 제목인지 기도 제목을 안 나눴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그냥 개인 기도하면 돼요. 괜찮아요. 아니면 찬양에 관계된 기도를 해도 되고 입술을 열어서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들어주고 싶은데. 뭐라고? 뭐라고? 에이, 네 알아서 해라. 그러실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니까 웃자고 얘기한 거지. 이것도 진심. 아, 우리 하나님이 있잖아.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귀를 우리 입에다 대고 계신데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 이단이야 또. 어떤 사람은 또 말씀 들을 때요. 말씀 시작하자마자 아싸 이제 30분간 수면 모드 말이다. 어떤 분은요 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아 우리 목사님 일주일간 힘드셨는데 내가 설교 들으러 가줘야지. 그럼 발칙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목회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들어줄 사람들을 모집해서 교회를 하려고 그래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자기 스트레스 풀라고 20시간 40시간씩 설교 준비하고 석박사 따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하겠어요? 그럼 미친 짓 안 하죠. 그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해 가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개척을 하겠냐고. 내 설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예배 놓치고 설교 한번 놓치잖아요. 그럼 여러분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이게 저주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조부께서 옛날에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예배는 절대 빠지지 말아라.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옛날에 한번 어떤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응답을 구했는데 응답을 여러 가지로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다는데 네가 못 들었다 그러시더래. 그래서 언제요? 나는 응답했어. 네가 못 들은 거야. 그래서 언제요? 물어봤더니 몇 월 며칠에 설교 시간에 널 위해서 그 목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해서 그 목사가 설교했는데 네가 그날 밖에서 놀았잖아. 네가 못 들은 거 왜 나한테 계속 응답 안 했다고 얘기하니? 너 예배를 그렇게 한두 번 빠지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 나는 그때 너에게 응답하려고 준비시키는데 네가 계속 놓치는 거야 라고 얘기하셔서 저한테 항상 얘기하신 게 그거예요. 예배 시간에 절대 빠지지 마라. 제가 예배 시간에 빠질게요? 안 빠질게요? 빠졌죠. 저도 빠졌죠. 아마 10손가락 안 될 거야. 제 평생에. 제가 드려야 되는 일이었으면. 그러니까 제가 뭐 주일학교 있으면 주일학교 예배, 중고등부 있으면 중고등부 예배, 그리고 뭐 목사 이런 전도사 할 때도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10손가락 안에는 안 들고 5손가락 안에는 들 것 같아. 6번째, 5번째 이렇게 빠지긴 했어요. 근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죠? 목사님 설교에 내가 또 우리 목사님 힘드신데 껄쩍지근하시겠다. 내가 가서 뒤에서 자리라도 채워드려야지. 이런 발칙한 마음으로 오셨다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다른 가치관과 응답을 해주시려고 준비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제 예배를 빠졌잖아요. 그러면 동영상 들어가서 설교 듣는 거 이게 예배가 아닐까요? 예배 아니에요. 설교는 또 예배가 아니거든.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거거든. 저는 찬양, 여러분들이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제가 설교 가운데 여러분 깨닫게 해주는 것보다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더 강력하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찬양 뭐 다른 데 들으면 어떻게 해요? 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지만 어쨌든 예배는 다른 웹사이트 들어가서 설교 듣는 건 예배가 아니야. 알겠죠? 그걸 예배라고 착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예배 때우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보러 간다, 예배 감상하러 간다 그러지 않고 예배는 드리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른들이 예배 보러 간다 그러거든요. 그거 엄마 아빠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야. 그래 말할 필요 없어. 왜? 그분들 말해줘도 몰라. 근데 여러분들은 말을 고치세요. 언어를. 예배는 보는 게 아니야. 예배는 드리는 거지. 알겠죠? 그렇다고 또 어른들한테 가가지고 또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면 또 하는 사람이 있어. 이모 씨아들 뭐 정문이라고. 자꾸 예배는 드리는 거야. 이러면서 자꾸 엄마를 가르치려고. 모르셔 그거. 처음 배운 게 그렇게 돼버렸으면 바꾸기 힘들어. 알겠죠? 그분들은 또 예배를 보러 간다는 게 드리러 간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단어는 그런데. 알겠죠? 그래서 별거 아닌 걸 싸우지 마세요. 그런 걸로. 어쨌든 뭔 얘기가 되게 길어졌냐? 주여. 우리 목회자들이 무슨 변태도 아니고 대학원 석박사까지 나와서 40시간씩 설교 준비해서 이거나 들어주면 너무 기분 좋다 이러면서 설교 준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다른 데는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는 사람을 위해서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예단교회를 세워나갈 때는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부터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신을 받는다는 것은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도 건강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드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밖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또 무슨 예배라고 그러죠? 그거를 삶의 예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일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졌는데 삶의 예배가 드려지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주일 예배를 최선을 다해 생명 다해 드리세요. 그래야 삶의 예배도 생명 다해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신을 벗는 작업,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쓰실 거예요. 여러분의 꿈과 비전만 위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쓰셔야만 할 이유가 생기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쓰셔야만 할 이유, 그 이유가 우리가 신을 벗을 때 하나님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